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또 좋은 일들이 행복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영유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도네이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28일부터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도 무서워한다는 중고등부 순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나라가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4장을 보면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위해서 아내를 얻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고요. 또 아들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는데 이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좋은 며느리감을 얻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얻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65년을 살아봤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무당과 점쟁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족속들 가운데서 내 며느리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화란에 있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곳을 직접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그러니까 우리 서울, 부산을 갔다 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140세가 된 노인이 걸어서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사람을 한 사람 택하여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택해졌는가 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던 그 나이가 좀 든 종에게, 창세기 24장 2절에는 이 종을 늙은 종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늙은 종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늙은 종은 6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대단히 신뢰하고 좋아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화란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란에 도착하게 된 그 종은 한 운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중에 많은 여인들이 지금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내가 이 여인들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물을 주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낙타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그네인 나에게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짐승에게도 물을 줄 아는 여인이라면 넉넉한 인품과 사랑과 믿음을 가진 좋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10마리나 됩니다. 이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수돗물을 요즘같이 트는 시대가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에 그저 줄을 내려서, 다리방을 내려서 물을 끼러 올리고 내리고 수없이 힘든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짐승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줄 아는 여인이라면 참으로 좋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그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자기가 이곳에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부모가 하는 말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찌 내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51절에 내 딸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온 이 종의 섬김의 모습과 섬김의 자세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늙은 종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을 향한 그 자세를 보면서 미련하고 연약한 저가 나는 하면서 정말 얼마나 해괴가 되고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와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고 힘들고 지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것도 젊은이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늙은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보니까 32절에 보면 짐승들을 위해서 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가 닦을 물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기들을 위해서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얼른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쉬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편안함과 쉼을 가질 수 없고 배가 고프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저는 먹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늙은 종의 섬김의 그 자세,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저의 못난 내 자신을 모습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종이구나, 참 신실한 종이구나. 그리고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중체대한 일에 이 종에게 정권을 맡겼는가 하는 이유를 저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요, 너무 훌륭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철저하게
자기의 윗사람을 생각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 너무 도전이,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평안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인을 먼저 생각하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 먼저였고 중요했던, 우선순위가 정확했던 지혜로운 종이었습니다. 이런 인품의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을 것이고, 또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와 또 모든 그 일들을 책임 맡겼을 것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아내의 감을 얻는 이 중체대한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일에 이 종에게 정권을 맡겨서 이 일들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또 우리 성경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7번째가 뭡니까?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신약 성경 어느 원어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음, 진실,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스티스, 이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의미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이끌어 피스티스, 믿음이라,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나 힘이 들지 아니할 때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배고플 때나 부를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피스티스, 충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상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유혹하든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변함이 없는 그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일컬어 피스티스, 충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관계, 그거를 믿음,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늙은 종이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신임을 받고 정권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젊었을 때부터 오랜 세월을 아브라함과 함께 오면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을 것이고,
그를 인정했을 것이고 그에게 그를 또 보임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이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후계자로 삼고 싶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일에 정권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종에게 이 일을 맡기면 충분히 잘할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충성된 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변함없이 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교회 일을 나 혼자 다 할 것처럼 뛰고 솟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사역을 하지요.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좀 이리 상하면 가뭄에 배추 뽑아난 것처럼 팍 꼬라져 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그 입으로, 기도하는 그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누구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심각하게 지금 자기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기적적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에어컨도 없는 그 찜통더위 광야에서 구름 기둥에, 또 밤에 그 불기둥의 히터를 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0년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성경 보셨나요? 공장을 돌렸다? 직장을 출근을 했다? 전철을 타고? 없어요. 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생활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을 한두 사람이 없는, 아닌데 엄청난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에 돌을 쥐고 때려 죽이려고 하고 험담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전문 과목이 뭐죠?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툭 하면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험담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나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발견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 같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시간만 숨쉬지 아니하면, 아니 10분만 1분만 숨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기를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엄청난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부족하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이 터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결같은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변치 않게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한결같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이 마음을 간직하는 믿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피스티스, 이 말은 충성도 되지만 믿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낼 때 피스티스, 충성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고통을 받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함이 없을 때 그 상태를 충성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이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형편에서도 네 믿음을 변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른 관계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스티스,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충성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충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충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길 때도 언제 어디서나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혹 자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열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조용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21절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왜 주인이 칭찬합니까? 배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남겼다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큰 돈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 목적에 맞도록 이 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나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충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입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맡겼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이 돈을 맡긴 사장님, 이 돈을 맡긴 주인의 뜻과 목적은 상관이 없음. 그 사람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뜻과 목적에 따라 이 돈을 사용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사용할 때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재능, 은사, 달란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거예요. 어떤 직분과 사역을 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실하게, 겸손하게, 더 감사하면서 더 행복하게
잘 섬겨야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에서 최악의 극악무도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제명을 뒤집어쓰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게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듣고 가득 대못에 찔리고 창자국에 찔리고 피가 터지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언어에서 한 구절이나 혹은 앞뒤 구절에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거든요. 7절 한 절에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입을 열어라 열지 마라, 그 입을 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이 단어의 원래의 원어의 뜻은 아주 오랜 시절에 군함 제일 밑창에, 적과 싸우는 군함 제일 밑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노예들. 이 노예들을 일컬어 일꾼이라 그랬어요. 노를 빨리, 적과 싸우고 있으니 빨리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채찍을 가지고 빨리 져, 오른쪽을 져, 왼쪽을 져, 빨리 져, 등을 때리면서 피가 터지고 맞아 죽으면서도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 노예, 원뜻이 노예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목사예요. 대통령이 되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대표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대표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저는 어제 오후에 점심을 먹을 때에 우리 중고등부 부장 박지희 집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였어요.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점심을 먹으러 우리 장로님하고 나갔어요. 돌아와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을 한 덩이 가져와가지고 깨서 갈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집에서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부모의 말을 더 섭디까? 속에 열불이 아니라 천불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 녀석이 인사도 잘 하지도 않아요. 갔다 온다 말도 잘 하지 않아요. 무슨 불만인지 팅팅 부어 있어요. 저놈의 자식을 왜 내가 낳았을까?
웃는 사람 보니까 다 공감하는 사람이고, 안 웃는 사람은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속에 불이 납니까? 그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선생님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섬길까요? 노예처럼 가장 천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는 남편을 어떻게 섬길까요? 큰소리 깨끗 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아내를 어떻게 섬길까요? 계속 큰소리 치고 군림할까요? 가정이 깨지는데,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낮은 자리에서 아내를 섬겨야 돼요. 아멘. 창현이 아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편을 섬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 변하고 아이가 살고,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거든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가정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섬길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십시다.